요한계시록 1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참 믿기지 않는, 그러면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광경을 미리 배웠습니다. 13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짐승을 온 땅에 사는 사람들이 따릅니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3절의 말씀이죠. 4절에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고 따릅니다. 용이 사탄, 곧 마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마귀를 경배하게 된다. 이게 경배하고 따르는 자들이 온 땅,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들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사탄을 섬겨요. 이게 기록된 성경 속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속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용이 권세를 준 짐승, 마지막 적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짐승이 영안으로 볼 때는 짐승으로 보이지만 육안으로 볼 때는 우리 육안에 나타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아주 슈퍼 지도자입니다. 파워 지도자입니다. 굉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환란 때에 나타날 겁니다. 그가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그에게 권세를 준 사탄도 경배하고, 눈앞에 나타난 그 슈퍼 지도자를 경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따르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런다는 겁니다. 얼마나 믿기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때가 되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직은 7년 환란이 도래하지 않아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서 보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대대로 너희가 부를 나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뜻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뜻은 물론 출애굽기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로 참 난해하게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 의미도 있겠지만은 원문을 보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예레미야 3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성취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인데, 되게 하시는 분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성도들이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짐승이 권세를 받습니다. 5절에 보면 오늘 5절부터 10절 사이의 말씀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5절 말씀이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그 짐승 머리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머리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 이름들이 있어요. 7머리들의. 그 이름이 뭐냐? 신성모독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신성모독하는 첫 번째 그 이름을 가진 자가 누군가 성경 속에서 찾았을 때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니므롯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이름 수를 세어보니까 666이더라. 그것이 13장 맨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죠. 짐승의 이름의 수가 666, 666입니다. 그 이름을 가진 자가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다. 그 이름을 풀어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죠. 최초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한 자, 그의 이름이 니므롯입니다. 그 이름들이 7머리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았다. 짐승이 아주 과장되고 거짓됐다는 거죠. 거짓되고 또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 7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20절에 보면 그 짐승, 넷째 짐승이죠. 로마로 상징되는 이 쇠 이빨을 가지고 바른 노스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짓밟아서 다 부서뜨리죠. 아주 사납고 강력한 넷째 짐승. 그것이 궁금해서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는 장면을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7장 20절에 보면 넷째 짐승 가운데 10뿔이 있죠. 그 10뿔, 뭐 오늘 13장, 우리가 살펴보는 13장에도 10뿔이 있습니다. 머리 위에. 그 10뿔 가운데 아주 강력한 한 뿔이 있는데 그 뿔이 새로운 뿔이죠. 10뿔이 있는데 이제 한 뿔이 나타나요. 다른 한 뿔이. 그래가지고 세 뿔을 잡아먹습니다. 이 대목이 다니엘서에는 좀 비교적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계시록에는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다른 뿔이 하나 나와서 세 뿔을 잡아먹습니다. 완전히 굴복을 시켜요. 그 다른 뿔이 눈도 있고 또 큰 말을 하는 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다니엘서 20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긴다.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 그러니까 요 7머리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머리.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테지만 계시록 우리가 먼저 살펴봤죠. 계시록 17장에 가면 이 짐승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이르지 않았다.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7번째 왕, 그 7번째 제국이 짐승이 다스리는 7년 동안의 짐승 나라입니다. 환란 기간이죠. 이때 이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데 그가 성도들을 이긴다. 성도들의 권세가 깨질 때까지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후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에서 마감이 되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을 읽어보시면 이런 계시록의 이 부분은 좀 더 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큰 말을 받았다.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죠. 이 비방한다는 말, 어떤 말일까요? 모독하고 비방하고 또 하늘에 거하는 하늘의 장막 신자들을 비방하죠.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비방하고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셋째 하늘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장막 친 자들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그러니까 큰 입을 받았어요. 큰 말하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하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 환란 때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렇게 성경은 신비하게 그 퍼즐을 맞춰서 우리가 이해하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비방한다 하는 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이름, 곧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을 비방한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걸 모독한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하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뭐 형편없는 그거 이루어갈 수가 없다. 나를 따르라. 내 말이 옳다. 자기를 내세우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되게 할 수가 없다. 그게 가장 모독적인 거 아닙니까? 모욕적인 거.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헛말하는 분이야. 헛개비 같은 분이야. 나를 따라. 용이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는데 짐승이 행하는 권세를 보니까 정말 그 말 믿을만해. 그래가지고 온 땅이 따르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말을 듣고도 그걸 믿어요. 이게 정말 참 믿겨지지 않는, 장차 반드시 일어날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짐승을 경배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가 하라는 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우리가 10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가라는 거예요. 칼에 죽을 자는 죽어라.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서 죽음을 선택해라. 사로잡힐 자, 짐승에게 포로로 잡힐 수밖에 없으면 잡혀 가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 속에는 이제 회개할 기회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힌트를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 살기 위해서 그냥 포로로 잡혀가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게 음녀교회죠. 바벨론 교회. 7년 환란 기간 중에 생존해 있는 교회가 바벨론 교회입니다. 짐승이 그들을 무등 태우고 보호해주고 자기들을 경배하고 하니까, 협조하니까 대우해주다가 막판에 17장에 가면 그냥 발가벗겨서 죽여버리죠.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짐승을 통해서 음녀교회를 처단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악을 악으로 처단하는 모습을 우리가 계시록 17장에 가면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능력받고 권세받고 정말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가지고 환란 기간 동안 통치하는 짐승을 온 땅이 따른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시대에 환란 때가 임박한 이때에 보면 그렇게 될 것 같다.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그래요. 교회 안에 나타나는 표적, 기적, 능력들을 너무 좋아해요. 신비한 것들을 너무 좋아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엄청 부흥합니다. 또 사람들이 몰려가요. 그러한 지도자, 목사 또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자들을 따라요. 박수치고 환호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정말 나중에 환란 때가 되면 바다에서, 세상에서 나오는 강력한 지도자, 이 슈퍼맨 같은 그런 통치자가 나오면 온 교회가 그를 따를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환란 때
이거 지금 42달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42달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42달이 곧 후 3년 반을 지칭한다. 그때가 돼서 휴고된 교회가 하나 있죠. 빌라델피아 교회.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이제 이마에 인을 맞아서 해하지 못하게 보호를 받는 14만 4천. 그들이 이제 휴고돼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 장막 신자들을 비방하는 거죠. 6절 하반부에 나옵니다. 그의 장막 곧 하나님 하늘에 단수입니다. 셋째 하늘입니다. 하늘에 장막 치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짐승이 그것까지 아는 거죠. 영적 존재니까. 영안으로 볼 땐 참 7머리 10뿔을 가진, 그리고 겉모양은 표범이고 곰이고 사자 같은 모양, 사자들의 특징을 갖고 있는 짐승인데, 육안으로는 아주 능력 있고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세상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7절 말씀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조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에 이 뿔이, 21절 보면은 다니엘이 봅니다. 환상 속에서 내가 본즉 이 뿔이, 그 새롭게 난 뿔이죠. 10뿔 가운데 다른 뿔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먼저 나온 세 뿔을 잡아먹어요, 그냥. 그러니까 힘을 못 쓰게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가 이제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세상 권세, 그러니까 세상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성도들의 권세를 깨트려 버려요. 성도들의 권세가 깨져야 주님이 오신다는 요한계시록, 아닙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서 한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로 등장한, 예수님의 모습을 한 천사인데, 천사가 하늘의 높으신 이를 향해서 맹세하죠. 그래서 이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면 다시 오시는 것을 다니엘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제 그것이 7장 21절에도 기록되어 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42달 동안, 후 3년 반 동안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권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온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사람들, 성도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 권세를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용으로부터 받았죠. 표면적으로는 용으로부터 받았지만 계시록 17장,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볼 것입니다만, 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 17장 16절 17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짐승에게 10왕이 복종하게 하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몰아줘서 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탄압하는데, 그 마음을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타락한 음료 교회를 응징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짐승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 권세를 받았다. 사실은 그 권세는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타락해 갈 것이고, 그 타락한 권세, 타락한 교회를 하나님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허락하셔서 교회가 이 지은 죄를 응당히 받도록 그렇게 계획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끝까지 가다 보면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이죠. 이 창세 이후 생명책이라는 것이 우리들은 이것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데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구약시대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하늘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걸 기뻐하라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기록이 공관복음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들의 생명책에 이 거듭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는 것은 영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영이 살아난 자들, 우리가 그냥 흔히 아브라함의 믿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믿은 자들, 영이 살아난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생명책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겁니다. 왜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생명책을 가지고 심판하실 분이 어린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용도가 예수님의 심판 기준이 되는 책이에요.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아니라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신보자 심판대입니다. 백보자 심판대. 그때는 모든 지옥에 가 있던 바다에서 나오는 죽은 자들, 음부에서 나오는 죽어있는 자들, 사망과 음부도 자기들이 가둬놓고 있는 자들, 그들의 혼들을 다 내보냅니다. 거기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8절에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는 것은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이 교회에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온 땅, 아까 모두에 우리가 살펴본 13장 3절, 4절에서 살펴본 온 땅이 용을 경배하고 짐승을 경배하잖아요. 그들이 바로 누구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많은지 온 땅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교회에 교인으로는 등록이 돼서 들락날락 했겠죠. 근데 그들이 용을 경배하고 짐승을 따라요. 지금 오늘 말씀 보면은 땅에 사는 자들이, 생명책에 이름 없는 자들이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추앙해요. 그가 하나님이라고 떠받는 거죠. 능력이 있으니까. 그 숫자가 얼마일까요? 표면적으로는 후 3년 반 때 남아있는 교회는요, 칼에 죽임을 당한 두 교회, 계시록에서 찾으면 서모나 버가모 교회입니다. 환란 중에 순교당합니다. 후 3년 반 중에. 그리고 두아디라 사대 교회는 후 3년 반 시작과 동시에 죽임을 당합니다. 두 증인 교회 성도들이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휴거됐습니다.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 휴거된 곳 빼면 6교회가 남았는데 후 3년 반 그 시작점에 두 교회는 두 증인 교회로서 순교당했습니다. 환란 중에 두 교회, 서모나 버가모 교회는 순교당합니다.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의 운명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두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사대 교회가 계시록 속에서는 남아있는 교회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교회가
음료교회입니다. 큰성 바벨론 교회예요. 그들이 전부 다 짐승을 따라서 경배한다. 온 땅이 경배하는 거죠. 그뿐만이겠습니까? 죽지 않은 죽임을 당하지 않은 자들이 혹 있다면 다 예를 들어서 서모나 버가모 교회, 순교당하는 교회 성도들인데도 그 가운데에서도 짐승을 따르는 자들, 변절자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계시록, 요한계시록을만 기준해서 보면 교인 3분의 1이 6교회 가운데 2교회가 짐승을 경배하니까 교인 3분의 1이 사탄을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있는 일반 백성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교인이라고, 기독인이라고 교회를 섬기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가운데 생명책의 이름이 없어요. 영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이 시대에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그냥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그 확률만 적용해도 지금 현재 3분의 1 이상 되는 교인들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들락날락거리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를, 바다와 땅 사이를 오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를 세상으로, 땅은 교회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계시의 말씀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6교회 가운데 칼에 순교당하는 거죠.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게 가게 된다. 사로잡혀 간다는 건 뭡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겁니다. 짐승에게 굴복돼서 그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 믿음의 인내죠.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만 알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늘 배우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든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믿음이다.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은 믿음의 주인이, 믿음의 창시자는 예수님이다. 믿음의 주요 창시자인, 완성자인, 종결하신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믿음을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그거를 이루셨느냐?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기쁨을 보고 견디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는데 십자가 너머에 있는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것, 그 안에 있는 기쁨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어서 찬송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거기에 참석한 성도들이, 이기는 자들이 얼마나
그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할렐루야를 부르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목적 사항이죠. 진짜 그것이 타켓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목적이 결혼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성경의 결론이 결혼인데 혼인 준비하라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구원받고 복 받는 건데 결혼을 목표로 얘기할까? 참 이 부분이 저도 안타깝습니다. 목사는 신약성경에서 교사라고 합니다. 교사는 배울 마음이 들게 하는 자인데 이 성도들에게 배울 마음이 들게 해서 이 결혼이 하나님의 목적인 걸 알려야 되는데 도무지 그 마음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일러주고 싶은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는 청중들에게, 믿는 분들에게 관심을 어떻게 갖게 할까? 그것을 늘 고민합니다. 생각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좀처럼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라도 결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결혼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열심으로 갖고 있는, 그걸 반드시 성취시키려고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도가 열심을 내서 중매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올바로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열심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이 온전하게 그 뜻만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명예가 걸린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다. 그걸 알면 믿음을 지키는 인내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에요. 환난은 있습니다. 환난 때에 이르면 교회는 온통 환난의 통치자인 짐승을 따르게 되고 다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미리 계시의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가 있다면 마땅히 칼에 죽을지언정 믿음을 지킬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았듯이 우리도 십자가 너머, 이 환난 너머에 있는 이기는 자가 돼서 주님과 혼인 만찬에 참여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할렐루야를 부르는 그 놀라운 영광을 소망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